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강야를 지나 장막을 넓히는 공동체. 요즘에 저희가 새벽 기도 때도 장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장막, 우리 교회의 장막, 우리의 모든 사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장막을 올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올해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소리는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탈북민들이 강을 많이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강을 건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만 알아듣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에 왜 이 서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겠죠.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 공동체는 이 유대교 문화 안에서 살았어요. 유대교 문화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았을 때 우리 북한은 주체 사상을 배우고 주체상의 문화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중국으로 가가지고 또 중국인들의 문화 안에 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뭘 배웠냐면 율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배우고 토라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법한 그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안식, 대제사장. 유대인들만 알아듣지 헬라 문화권, 우리처럼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 성전, 이런 말은 다 이제 유대인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 지금 이 뭐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걸 깨닫고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문화권을 노리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 안에서, 이분들은 다 사고 팔고 하잖아요. 문화권 안에서. 이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다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핍박의 정도가 어느 만큼 심했냐면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불이익을 주고 따돌림을 주고 하니까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국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 율법, 모세, 오경을 믿는 이 사람들과 예수를 지금 믿기 시작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이 안에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갈등이 심각하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이 서신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중국 땅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너네 중국 교회에 가서 예수 믿어라. 왜 중국 교회 가지 않고 한국인에서 하는 데서 하느냐?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한국 사람 국적은 가졌지만 저는 북한 사람이죠. 우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핍박하면 여러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당시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맞을까? 저 유대교 믿는 저거 맞는 게 아닐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지금 요 상황만 내가 타협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예수 믿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믿지만 겉으로는 유대교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고 이 모든 걸 따라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될까라는 갈등이 이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장은 강야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너희가 이렇게 고통의 영장 강야의 길을 갈 때 그 강야의 백성들을 봐라. 한마디로 뒤로 가지 말고 물려가지 말고 앞에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가면 뭐예요? 익숙한 나의 옛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하지만 근데 뭐예요? 성경이 오늘 말하는 예수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이 사회 안에서 나를 하나님 북한에서 이끌어 나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명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깊이 생각하라예요. 예.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 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믿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중요한 거 3절에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세우신 뭐예요? 아들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세우신 상속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낫니 상속자가 낫니?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믿는 종, 율법, 모세오경을 믿을 거냐? 지금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북한에서 주체상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북한 가면 어떤 줄 아세요? 감옥 가면 물어봐요. 에? 김일성 동지 주체상을 안 따르고 에? 남조선에 미국이 가르쳐준 이 교회에 다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따로 가두잖아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절대로 바꾸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예수는 하나님 집에 뭐예요? 집을 세우신 그 아들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걸까?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 집의 종이었지만 이 율법을 따르는 이 모세를 따르는 너희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더 세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여러 가지 모든 모양은 우리의 모든 사명은 사람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왕따 당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하고 이 왕따 그냥 왕따가 아니죠. 생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 그룹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저기 내떨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뭘 말씀합니까? 7절에서 11절은 강야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옛날 강야에서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강야랑 비슷하다. 근데 강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편 95편의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부러 강야를 지나가게 하셔요?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강야에서 뭘 던집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근성 400년을 남의 집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20년을 남의 밑에 살아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탈북민들을 겪으면 가슴 아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내가 속여서 팔려갔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누가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이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했지만 이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움 받고 쌩 까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용해요. 오히려 선교사를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저 성목사는 얼마나 이용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기 해외에서 이제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이 학교 가야 되는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해외에서 출산했으니까 국내 들어오면 해법이 적용돼서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엄마가 또 해외 갈 때 그냥 안 갔어. 몽땅 다 차 해먹고 핸드폰도 10대씩 해가지고 법원에 소장이 날아오면 성동경찰서에서 저한테 와서 사인하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하라니까 양천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인하지 마세요. 이거 양천경찰서에서 이간하기 싫은 거야. 성동경찰서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거 받아서 그 호구 살려주고, 아이 호구 이렇게 엄마의 아들입니다. 북한 여성들, 교회 있는 여성들이 가서 도와줘서 애 호구도 나오고 다 되니까 교회 떠나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앞에는 모든 건 다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우리 북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보고 뭐래요? 2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이제 그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터질 때 왜 그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을 뭐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돈을 감췄어요. 돈을 이 금이도 해고 막 이렇게 하면 금을 먹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탈북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들이 되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쉽게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홍해도 건너고 강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왜 강야에 40년이나 두셨냐? 강야의 40년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노예 근성을 벗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동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야 빨리 지나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강야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빨리 순종하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빨리 끝나요. 저도 빨리 끝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강야 와도 바로 머리에서 팍 해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나의 슬픈 과거. 우리는 유독 슬픈 과거를 많이 지나왔어요. 이 슬픈 과거를 뒤를 돌아봤을 때 한탄하고 아이고 재수 없이 걸린 내 인생 하며 한탄하면 우리만큼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미친 정신병자지 뭐. 얼마나 정신병 안 걸리면 정상이 아닌 인생을 우린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길을 여시고, 마귀, 그거 하나님이 강야를 허락한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망 가운데 파묻혔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피할 길도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나왔더니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도운 사건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래야 우리가 눈물 나고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헛되이 흘러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해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게 뭐냐? 그들이 강야에서 왜 했냐? 그들이 나온 게 뭐예요? 자기 문제로 나와서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의 모든 순간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고 기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눈앞에 이렇게 들었지만 내 믿음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진행되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리고 이 강연은 뭔지 아세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지금 강야 안에서 네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예? 같은 동족이 나를 핍박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족이 중국에 가보니까 동족이 동족을 핍박할 때 내가 막 울었어요. 가슴 아파가지고. 예? 명태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만에 보수를 넣쳤어요. 그래서 좀 늦게 왔어. 늦게 왔다고 세상에 남편이 봉어리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봉어리하고 20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소리가 세요. 남보다 커. 그러니까 미친 좀. 근데 이 여자는 북한에 있을 때 간호사 했대요. 자기가. 세요. 근데 명태 먹고 싶어서 버스를 놓쳐서 늦게 갔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형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이 혁띠를 빼가지고 때렸대. 그런데 온 동네 북한 여자들이 나보고 뭐란 줄 아세요? 그 여자는 맞아도 싸대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왜?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내 동족끼리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중국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분이 뭘 잘못했냐고. 명태 먹기 위해서 조금 늦었을 뿐 아니냐.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최소한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강야의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고 내 사건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다시는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공동체 하나님의 모임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팀장으로 만들고 주시고 리더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불신앙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강야를 통과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강야도 지금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해요. 예? 입으로 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는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 안 하는 거죠. 미루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걸 하나님 하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기 싫은데, 예? 하기 싫은데. 신기하죠? 하기 싫은데 하나님 부담스러우게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번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순종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하나님이 신앙이 낮은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부담이거든요. 엄청난 부담을 지고 갈 때 전 그때 기뻤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움츠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뭘 해야 됩니까? 움츠러뜨리고 이 사명 가운데 걸어갈 때 낙담하고 부담스럽고 넘어가지 말고 서로 피차 건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동족 내만 섬겨요 하나님? 나만 북한에서 왔어요?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 가정을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막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런 상황이 안 생겼을까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타협해서 거기 있는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겉으로는 유대교를 따르는 척하면서 장사도 수월하게 해먹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갈림길 속에서 이들의 선택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딜레마가 많이 생겨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는 그렇게 극심한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부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 사명은 부담스러워요. 가족을 섬겨야 되고 아픈 시어머니 돌봐야 되고 뭐 하루 이틀이지 똥오점을 수십 년간 받아내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뜻 말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 예? 그 똥오점 받아내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화풀이 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화가 나서 욱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얼마나 힘들까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우 제발아 저 또 저렇게 했구나. 근데 내가 겪으면 안 그래요. 내가 겪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덜 보게 하셨고 수치스러움도 당하게 하고 모욕감도 당하게 하고 예? 너무 모욕감 당해서 강냉이 밭에서 혼자 들어가 울기도 하고 예? 숱한 그런 걸 겪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다시 그 모멸감의 장소 앞에 섰을 때 그 모멸감의 현장에 내 수치스러운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모멸의 현장을 봤을 때 어떡합니까? 선뜻 손잡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멸의 수치, 상처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고 그 사건을 뭐예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사건이라면 우울증 빠지고 힘들어하고 정신적 충격받아서 예? 중국에 가봤더니 그렇게 정신병 걸린 여기 대한민국 와서도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탈북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통일이 되면 더 많을 거예요. 북한 땅에 있는 여기 저기 고난행군식의 토끼와 사슴은 다 죽고 예? 솔직히 말해서 착한 사람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저기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가가지고 무슨 예수를 전할 겁니까?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 보석과 같이 단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서 전해야 그들이 받아들이지. 볏집같이 만들어 놓고 집같이 그냥 지어놓은 집은 뭐예요? 곤란이 오고 한란이 오면 태워버리니까 뭐예요? 신앙이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노라. 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장 보고 아이고 또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재수없이 걸려들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순종을 멈춘 공동체,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적용을 멈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 멈춰버려요. 장막 넓혀지겠어요? 내 가정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 3장은 모세 율법 따르는 자들 핍박하더라도 그 나쁜 게 아닌데 이제 당시에 유대교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신생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당하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설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말씀은 제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믿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 여러분 정리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본문은 다른데 그거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맺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하고 싶어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나눠도 되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솔직하게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누구였고 또 이번 주 내가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도 되고 내 자식도 되고 내 남편도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3장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각자 모임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